축복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오후면 늘 우리 여기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죠. 저는 이제 좀 주일이면 피곤해 가지고 종종 빠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늘 이렇게 모이는 멤버는 거의 같습니다. 모이는 분 중에 그 예수를 안 믿는 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뭐 족구 선수 정도 됩니다. 아주 잘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풋살을 하다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다윗의 물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물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궁금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오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오라고 같이 운동한 지 꽤 됐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그랬어요. 언제나 이제 그들이 오겠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죠. 아마 같이 하는 분들도 기도는 하시겠죠. 오늘 이제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그분이 오늘 오시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12월이죠.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4번 주일을 보내면 2023년 새해가 됩니다. 조금 전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맘때 되면 꼭 이런 마음을 가져요. 두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한 해 지난해 믿음으로 잘 살았나? 이 질문이 먼저 들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맘때쯤이면 다 찾아와요. 그럼 그러시죠? 아니다 그러면 저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뭐 5월 달, 6월 달 이런 생각 드는 분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이맘때면 이런 생각이 찾아올까요? 마지막이 끝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월상 예배 때 끝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죠. 마지막 앞에 다가서면, 끝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언제 얻는데요? 내 인생이 끝이 있구나.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진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종말이 언제입니까? 제 연한이 언제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끝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끝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이 생각에 조금 빠졌습니다. 한 가지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그럼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뭐겠어요? 뭘 가져가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 좋아. 천국문을 열어주실까요?
한 가지 뭐죠? 믿음이죠, 믿음. 이 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해요.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양측의 소년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최고의 자리에서 점점 쇠퇴하고 낮아지고 추락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근데 반면 다윗은 지금 양측이 소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점점 올라가요. 계속 상승해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이 앉게 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아주 쉽죠. 우리 앞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을 성경을 보고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2장 6절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예요, 기도. 누구의 기도라고 그 2장 위에 적혀 있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2장의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이것이 사무엘상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상 전체를,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분. 여호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산산이 깨뜨리시는 분. 하나님의 택하여서 기름 부은 자를 그의 뿔을 높이시는 분. 이 메시지가 사무엘상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깔려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17장 넘어와서 4절을 우리 남성분들 17장 4절 함께 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이것이 17장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6규빗 한 뼘이라는 말은 키가 약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면 그의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창 끝에 있는 날만 7kg이라고 말해요. 거대하고
거대한 용사 중의 용사임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가 외쳐요. 야, 니들 나랑 1대1로 맞서보자. 그리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보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원래 이 당시 1대1 싸움을 늘 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승패를 가늠하진 않았어요. 왜 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뭐죠? 이기면 우리 편이 사기가 올라가겠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늘 이때는 싸울 때 1대1 맞짱을 뜨고 나서 전체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은 예외예요. 너무너무 자신 있었던 거죠. 나랑 싸워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나와라, 나와라 소리쳐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막 욕을 하고 막 모욕을 줍니다. 나랑 싸울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진영은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한 명, 두 명 또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23절, 우리 여성분들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마침. 그리고 다윗이 뭐 했대요? 들으니라. 이 두 곳을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죠. 근데 그때 골리앗이 똑같이 막 욕하고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누가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근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뜨게 해주시고 열게 해주신다 그랬죠. 첫 번째 뭘 떠두시죠? 눈을 떠두시고, 두 번째는 귀를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사울 왕이나 모든 백성들은 눈도 닫혀 있고 귀도 막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린 믿음의 사람 누구가? 다윗이 왔다는 겁니다. 마침 와서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가 활짝 열려 있는 아직 소년이지만 믿음이 출중한 그가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가득 영적으로 어두움이 깔려있는 그곳에 마치 빛과 같은 존재가 왔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들림으로 인해서 오늘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싸워요. 성경 이야기 잘 알죠? 다윗이 뭐 합니까? 시내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이렇게 저벅저벅 나갑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 방패든 자들, 몇 명이 방패를 들고 완전 무장하고 나옵니다. 공격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눈, 코, 입밖에 보이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를 맞추죠? 고기를 맞추죠. 그래서 이긴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나와서 보니까 누가 왔어요, 앞에? 아이고, 애기가 왔어요, 애기가. 우리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 했어요? 저주합니다. 야, 네가 내가 애냐, 내가 개냐?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소리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5절
아주 중요하죠.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갑니다. 근데 자기 앞에 누군가를 앞세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서 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 쭉 찾아보면 제가 참고로 해놨죠. 한번 찾아들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 전능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 있는 분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분을 앞세워서 지금 누구께 나갑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앞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서 있어요. 용사 중에 용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다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늘 다윗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다윗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같은 믿음인 거예요. 화면을 보고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사무엘의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매년마다 실로 성소가 있는 그곳에 나갔대요. 왜 나갔대요? 없어서 잘 모르겠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하러 나갔대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말기예요. 사사기 이야기 알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예요. 근데 엘가나라는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어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러 예배드리러 올라갔대요. 근데 그 아내인 한나에게 뭐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나가 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데 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들을 갖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사기를 정리하고 왕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기도가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부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명의 인물을 통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시고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안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모든 성읍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나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싸워줄 겁니다.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됐대요.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죠. 지금 나라가 거의 다 멸망했어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왕의 믿음이 이들의 믿음에 불씨를 지펴줍니다. 모두가 안심함으로 이때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무엇에 있어요?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한 인물을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죠. 보면 한 40세 정도 되었다 그래요. 평생을 앉아만 있었던 거린을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이 쓰여서 이야기를 걸죠. 내가 돈 될 만한 것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럽니다.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는데 누구는 있대요? 예수님이 계신대요. 예수님을 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평생 걷지 못한 그가 힘이 생기고 걷고 뛰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 최대의 고민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예수님,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매달마다 암송 두 구절을 제가 실습니다. 주보 보실래요? 보시면 제목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이 선물로 부어진대요? 영생이 부어진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죄가 사라지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믿음을 정말 강조했어요.
이분이 믿음을 설명할 때 바다와 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런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죠. 대답해 보세요. 건널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알고 그냥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야, 저 배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직접 내가 배에 타고 그 배를 통해 내가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실제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래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뭐죠? 책망입니다. 왜 너 직접 배 안 타고 야, 예수님과 다니면 이런 일이 있겠지, 저런 일이 있겠지, 이것을 너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라. 배에 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알고 있는 거, 야, 배 타면 건너갈 수 있지, 이거 너 믿음 아니야. 직접 배에 올라타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여 주여 우리 찬양하고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베드로가, 그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연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 연말을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것이다. 아멘. 내 삶의 현장, 일상에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46절, 4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시 볼펜을 들고 오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오늘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46절에 두 번 나와요.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공중의 새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 하세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제 10년 전에 5년 전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한다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달려간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못 달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나를 저 악한 자에게 지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 하신다? 넘길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계시고,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소년이에요, 소년. 10대 소년 어린아이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을 봅니다. 34절,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늘 들판에서 뭐를 지켰어요? 양을 지켰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방문할 때도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일상은, 다윗의 삶의 현장은 양치기였어요. 늘 양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을 빼앗기거나 단 한 번도 맹수에게 당하거나 두려워서 도망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대요. 그처럼 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와 싸우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은 이곳에서 믿음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창도. 왕하고 왕자 두 사람한테만 칼이 있었어요. 그 칼이 그냥 무기를 드는 소년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몸매무로 다니고 뒤에 이제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늘 같이 다닌다는 거죠. 요나단이 갑자기 혼자 블레셋 진영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업어치게 하면 뒤에 따라오는 그 소년이 칼로 죽여요. 20명을 그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무술을 잘한 거죠. 근데 20명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 땅에 큰 공포가 임하게 하고 땅이 막 지진이 나고 큰 두려움을 그들에게 줘요. 그들이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서로 죽입니다. 이들의 군대 규모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대실패,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면 몇 명을 당한대요? 만을 당한대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만을 당한대요.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얘기하시는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 모이면 두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우레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대요?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사울을 피해 지금 블레셋 땅에 왔는데 제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리었더니 원수가 물러가고 야 하나님이 누구 편요? 야 내 편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46절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소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나만 알지 않고 하나님 모두에게 알게 하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부담이 좀 되시죠? 나만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같이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부담될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역사하시죠? 믿음으로 살면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면 너무 당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소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두 사람을 예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잘 알죠? 영적 대결을 합니다. 32절 보면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돌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죠. 왜 도랑 만들었어요? 거기에 뭘 붓죠? 물을 가득 채웁니다. 불이 임할 자리에 물로 가득 채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3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언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짧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이 강력하게 임하죠. 엘리야는 많은 걸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신학에 와서 한 사람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27장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잘 들어보셨죠? 거의 다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거의 보름 동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바람에 끌려서 막 다닙니다. 그때 23절 25절 제가 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섬 가까이에 암초에 걸려서 그 섬에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바울 이야기만 잠깐 봤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의심이 들죠. 그 의심을 물리치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외치고 고백하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2009년 곡입니다. 이런 노래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누구라 그래요?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이런 노래 아주 오래된 노래죠. 이 노래처럼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인데, 근데 이 가사가 시편 84편 보고 기록되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꼭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84편 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화면도 나오는데요.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12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끝납니다. 이게 이 시예요. 중간에 이 가사가 나와요.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자, 이 노래를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제목을 바꿨어요. 축복의 사람. 누가 축복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 내가 축복의 사람을 믿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면 돼요, 여러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죠.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죠.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의 이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배로 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